오늘은 우리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 용어를 들은 적이 있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일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때 성령께서 강림한 날을 칭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77절, 49일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땀 흘려 뿌렸던 씨앗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워가지 않으십니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즉 오순절이 되는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경이로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였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을 찾아 그곳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 12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배경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그들의 영적인 경험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방언은 각기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자기는 모릅니다만은 그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일.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일입니다.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총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들을 보니 이들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 언어를 언제 배워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듣는 사람보다 더 놀란 것은 여러분 120여 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마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자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이들의 특징이지요.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 나누자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누군가에게 나누기 전에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최소한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성경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수입과 자기의 수중에 있는 그러한 돈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들은 그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소위 말하는 인생의 행복을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경험하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변화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최소한 인생의 수백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본인에게 묻힌 무슨 일의 과업의 분량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또한 11명의 그 사도들이 주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자, 머리를 맞대고 규정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고 임명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의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작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의 정신, 주님의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요. 이것이 그냥 인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그 새로운 공동체를 역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을 받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아무도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력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고. 그럴 수 있지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럴 수 있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영광스러운 복을 날마다 자랑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역동적인 역사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성령의 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 이 세 장은 성령의 일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론의 내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책 읽고 성령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들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 장의 짧은 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떠난다는, 이별한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러면서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론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했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일에 대하여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지요. 아무리 신학교를 몇 개를 다녀보십시오. 아무리 수만 권의 책을 많이 읽고 어떠한 이론에 대해 통달했다고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령한 은사에 대한 간증을 한다면은 1년도 모자랄 정도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령님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일을,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들이 많다. 하늘의 보화를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 강림 전이지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겨울에도 힘들고 여름에도 힘듭니다.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추운 바깥에서 따뜻한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경에 뭐가 생기지요? 김이 서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름이면 좀 나을 줄 아는데 여름에 밖에 덥고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어서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안경이 쓰고요. 비가 와도 안경에 김이 서리고 해가 쨍쨍거리면은 땀이 흘려가지고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안경에 김이 서려지면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장난꾸러기처럼 그러지 않아도 김이 쓰여서 불편해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안경에다가 낙서를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은 어지럽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력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자기 시력에 맞는 안경을 써야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초점을 맞추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물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경에 코팅을, 아주 김이 서리지 않은 코팅을 발라주시면은 기온차에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딴소리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듣고 겸손을 듣습니다. 섬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클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가장 으뜸에 앉을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주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한심하고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경험해도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미하던 것이,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더 라이트 미션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광순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절과 관련된 논설을 하나 쓰셨는데 그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성령 강림에 대하여 너무나도 번쩍이는 그런 통찰력을 주는 글을 쓰셔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열쇠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도들과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니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열쇠라는 거지요. 여러분, 닫힌 문에 열쇠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깨부수고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그 문이 철문이라면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쇠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니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입이 열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아서 전도하지 못한다, 나는 소극적이고 성품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세상 일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언젠가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겠지라고 설명은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본인은 압니다. 변명이라는 것을. 가족 간의 불화를 내가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입 다물고 언젠가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언젠가 내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그때를 기다리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확실한 변명이라는 것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하고 불편해 보이는 관계에서도 눈을 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확실히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에 갈 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리라. 14절까지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일을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것 중에 진리 중심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진리 가운데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썼습니다. 영어로는 into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 진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개인의 신념들, 고집들 갖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끌고 강권적으로 진리 속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얼마나 책을 읽습니까? 얼마나 수도를 하고 얼마나 고행을 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지요. 그렇다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두 가지 조금 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득도한다,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인투, 진리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강권적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염려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고집이나 스타일이나 경직된 사고나 이기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모든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시고, 꼬여있는 성격도 펴주시고, 부패한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복잡한 것들이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 어렵게 느껴졌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했던 모든 세상의 이유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해피맨, 해피우먼,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축복하시지요. 당신은 늘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요.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늘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들어보면 자기 느낌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영인 그분은 자기의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부침개를 뒤집듯이 이리저리 매일매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지요. 세상은요, 상대적인 진리의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가 이쁘고 누가 잘생겼나요?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나요? 누가 건강하고 누가 덜 건강한가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이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력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매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요, 선배들이 막 결혼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결정을 할까? 그래서 고민도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조금 비결을 배우려고 결혼을 바로 앞둔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내 배우자라고 확신을 가졌나요? 금식 기도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 어른들은 눈에 콩깍지가 끼면 된다라고 하는데 콩깍지도 부족하다고. 눈에 부침개가 다 붙어야 그러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물론 그것은 과감하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딴 것 보지 말고 그 상대에게서 매력을 느낀다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분명히 한 가지 매력을 주셨을 텐데 나의 배우자도 그러한 매력을, 내가 느끼는 그 매력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저는 압니다. 하나만 저는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매력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 수많은 영적인 지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신다고.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불안을 넘어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뭘 시작해서 잘 안 되면 또 봐. 나는 뭘 하든지 안 돼. 나는 정말 불운한 사람이야. 불운의 아이콘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임하시면은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지력을 주신다, 그런 은사를 주신다, 그런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상담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넣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를 넣는 게 좋을까요? 이 학교를 넣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두 곳에서 다 나에게 오라고, 이젠 당신과 일하겠다고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저에게 와서 물어본다면은 전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초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한 줄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읽죠.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결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이처럼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복음, 곧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과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얘기하나요? 다 사람의 일을 얘기하지 않나요? 사람에 관한 얘기가 거의 99%일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원한다면은 스스로 녹음하는 기능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하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아프고 상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헌금함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매번 눈으로 보지만은 정말 이 예물이, 이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란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숱한 유혹과 괴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흥미롭지 못하고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얻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고통당한 심령을 치유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손길을 내어주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나와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매 순간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흥을 앙망하며 회복과 갱신을 앙망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갱신과 부흥의 역사일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로 녹여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곳곳마다 세운 것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화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